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마다 잡았던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만찬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유월절 양을 잡는 밤이면 아마도 양고기를 먹었을 겁니다. 다른 집에서는 다 양고기를 먹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양다리 하나를 딱 찢으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으면 훨씬 더 실감이 났을 텐데 떡을 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구약의 유월절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양 잡는 유월절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양으로 오셔서 자신이 몸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양을 잡지 이제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양이 가리키는 유월절 희생양이시니까요.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는 유월절은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장 심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기 살을 뜯어 먹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살을 뜯어 먹는다는 뜻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 이것을 다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네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양푼에서 모세가 피를 백성들에게 이제 뿌리는 그런 의식을 치르렀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생명을 건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들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우리도 지킬 수 없고 그러면은 한쪽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근데 떡과 잔을 구별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이 찢어지면 피는 자동적으로 같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피와 살은 같은 건데 예수님은 이것을 꼭 구별해서 말씀하시고 이건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떡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포도즙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 이걸 또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마 구약 제사 의식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짐승을
재물을 딱 잡으면 피를 먼저 다 쏟습니다. 피를 받아서 그거는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고기는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태워질 때 그 향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으로 이중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몸으로 살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고 부흥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생각해 본 대로 느헤미야서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면서 회개할 때에 사실은 성령이 오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25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주 마시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중 부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강한 긍정이죠. 예수님이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을 때에 마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잠시 죽고 난 뒤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다시 제자들을 만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새 것으로 마신다. 지금 잠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하고 잠시 이별을 하겠지만 다시 너희들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그 몸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몸버려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방금 찬송한 것처럼 나 널 위하여 몸버리고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나에게 무엇 주느냐. 근데 뭘 드리기 전에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도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드릴 수가 있죠. 주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 가까이에서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는 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고 하늘의 평화가 부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열려진 하늘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면서 사는 삶, 이게 이제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불신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더 강한 성령의 불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부흥이 더 뜨겁게 일어나서 이 만연하는 죄악, 동성애와 또 온갖 음란과 또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 때문에 속이고 속고 죽이고 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의 불을 우리가 더 강한 불로 이 세상의 죄악의 불을 이기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